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해돋는 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해서 장막성전과 신천지에 짜맞추어 모방과 사칭하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곳도 과천 장막성전이라고 했다가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을 변개해서 가르치고, 신천지가 가천 장막성전이 동방이라고 했다가 또 신천지가 동방이라 이런 어떤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맞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또는 해 돋는 곳, 그 다음에 또는 동쪽 나라, 동쪽이나 동쪽 나라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다. 그 말은 성경의 저자의 입장에서 기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신구약 성경이 어디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곧 팔레스타인 지방 안에서 기록된 겁니다. 계시록은 어디서 기록됐어요?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해돋는 건 반모섬에서 오른쪽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머지 신구약 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도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어떤 기준에서 동쪽이 어디냐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계시록 7장 해돋는 데에 대한 차이, 기독교와 신천지, 이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동방을 어떻게 보고 신천지는 어떻게 보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천 장막성전이 동방인가. 이만희 씨가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막계리, 문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리가 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이라고. 그러나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나라고, 과천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 씨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청계산을 신의 산이다 이렇게 한 것도 이만희 씨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계산에서 모세의 영록이 나왔다 이것도 이만희 씨밖에 없어요. 아니, 모세가 언제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까? 공룡이 화석이 발견된 것은 뭐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모세 영록이 발견됐다, 청계산에서. 그러면 모세가 왔다는 얘기인데,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으로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르보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의 산이 청계산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계산의 그 계자는 신의 계자입니다. 시냇물의 계자예요. 그러나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은 시냇물의 시내가 아니에요. 시나이,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시냇물의 시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거지로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데에 이제 한기총과 신천지 교리 비교가, 한기총은 장로교단에 교리해가지고 문자적 동쪽을 의미한다. 에스겔 43장 4절. 구약에는 대부분 이 문자적인 동쪽을 의미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좀 이따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말씀이 없는 영적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어컨 꺼보세요. 에어컨을 꺼버려요. 뭐 기침한데 추위를 타면서 우리가 에어컨까지 틀 필요는 없죠. 아니면 쾌적으로 바꿔놓던지. 쾌적. 운전을 자꾸 바꿔가지고 쾌적으로 해놓으면 돼. 아니, 에어컨 때문에 게 아니라
쾌적으로 일어나니까 없네. 목사님 춥잖아요. 저는 아니, 괜찮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과천 장막성전이 동방이라고 했다가,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동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바꾸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맞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동방이 과천이어야 돼요. 과천에서 말씀이 시작되었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가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12지파 14만 4천을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돋는데 곧 동방이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과천 장막성전이라면 장막성전에서 12지파가 나와야 돼요. 12지파가 입맞은 자가. 그런데 장막성전에서 지금 12지파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말로 인해서 12지파가 입맞은 자다. 이런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을 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인을 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막성전에서 인을 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인을 쳐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먼저 계시록 7장 해돋는 데에 대한 차이, 견해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동방은 해돋는 해 곧 말씀이 시작되는 곳 과천 청계산 아래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기총 장로교단에 교리해가지고 해돋는 데는 동쪽이다. 동쪽이라고 뭐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에 교리하고 일본 태양의 근본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일본을 동쪽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 백제에서 동방에 뭐 문물을 전수했다고 말은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니까 일본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동방이에요. 우리나라에 볼 때. 우리나라를 동방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 이거 누가 썼어요, 이게? 누구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사도들이 썼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썼어요. 다 어디 사람입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방이 어딘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름이 어디고 겨울이 어딘지 이걸 생각해야지. 야, 동방, 우리나라 동방이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여름과 겨울이 있다. 땅끝 땅목퉁이 해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또 비판하기를 해돋는 곳이 어디냐. 동서남북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동쪽이 해돋는 곳이고 동방이다. 그래갖고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도 틀렸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한자 해석도 못하고 의미도 모르면 되겠느냐. 아니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 나라인데 동쪽이라고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하려면 중국이 기준이에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동방 A주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냥 우리나라가 조공을 따박따박 잘 받치니까 A가 발라. 그래서 동방 A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니에요. 물론 A가 있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자기들 종 부리듯이 부려먹고 조공을 따박따박 받치고 말 잘 들으니까 그런 어떤 칭호를 붙여놓고 그런 칭호를 또 붙여놓고 더 가스라이팅 가지고
조공을 잘 바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좋은 말은 아니다. 속국을 노예 삼기 위해서 하는 말로 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돋는 데는 육적인 동적이 아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신천지가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시작되는 곳 장막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교는 김모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돋는 데로부터는 동쪽으로부터라는 뜻이다. 이건 사전적 의미로 맞는 얘기예요. 이 방향을 특이한 내용을 이 방향을 뭐야 이거? 이 방향을 특이한 이게 뭔 내용인데? 이 방향을 특이한 이유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에스겔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쪽 끝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유리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닐까 한다.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비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직통계시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영적인 의미가 그 말씀이 시작되는 곳 장막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봐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을 연상하게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나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자를 얘기해요.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 성자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성자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새천지 바른 증거 해가지고 해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 숲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뭐예요? 과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계산. 아니면 청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청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도. 예, 사슴이 뛰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그림 옆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 그 누구 사람에게 임하죠. 그래갖고 모든 영혼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준 사람이 이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데 해돋는데 동방이라는 것은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시작하는 곳 해돋는데 동방 이렇게 과천 장막성전 이렇게 하다가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해가 2번 돋아야 돼. 장막성전에서 한 번 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돋아야 돼요. 신천지에서 한 번 돋아야 돼. 이게 논리에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시작되는 곳 동방 과천에서 이루어진 계시록 실화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이에요. 동방 과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동방이 동쪽 나라인데 과천을 동쪽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총무님 에어컨을 틀지 말고 그 송풍이든지 쾌적이든 제습을 해놔요. 제습. 운전 선택하면 제습돼요. 제습을 해놓으면 좀 시원한데.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가천을 이렇게 살면 가천에 누구 있어요? 장막성전이 있죠. 그리고
과천을 보여주면서 동방의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동방이고.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동방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오른쪽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덴 동산에 네 근원이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 아니냐? 지금의 이라크 그쪽 지방 아니냐? 그러면 에이 성경 모르구만. 왜? 과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동방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동방은 동쪽이고 동쪽이라는 것은 동쪽이고 동방은 동쪽 나라를 얘기합니다. 동쪽 나라. 그러면 과천이 동쪽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동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문자,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동방의 정이 여기 나와 있잖아. 해 돋는 곳, 동쪽이나 동쪽에 있는 지역 또는 나라. 동력동, 나라방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나라에 그냥 한자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리고 청계산 아래 장막성전을 동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희 씨가 이제 종교세계 관심사에서 말하는 것이 제가 캡처해서 나눴는데, 장막성전 7목자가 위치하고 있던 과천은 어떤 곳인가 해가지고, 전기불도 없었고 도로에 비포장 도로에 고물버스는 1시간에 한 번 다닐까 말까 하는 정도이며, 그곳까지 가려면 3km나 걸어야 하는 등 등잔 밑이 어둡듯이 수도 서울에 근교에 있으면서도 감추어져 있었던 시골 중의 시골이었다. 이곳 과천이란 지명에 남긴 고단과 비사가 많이 있으니 예로부터 범상한 마을이 아니었다는 것만이 사실이다. 청계산과 관악산이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 과천면 관원리, 간문리, 문원 1, 2, 3, 4, 5리, 막계리가 있으며 이곳을 옛날에는 밤나무골 동방이라는 일컬었다는 문헌이 있다. 이건 완전히 뻥입니다. 그래갖고 옆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논리 말고도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았다는 흔적이 뭔가요? 이제 이런 어떤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방이라면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경배하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엉터리라는 것을 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교주가 신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편 것이다. 두 번째, 과천 장막성리 동방인가? 이것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제 마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이사야 9장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을 누구를 얘기하냐? 이방 갈릴리를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4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걸 인용해서 신천지나 교주들은 이 성경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갖고 이루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왜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누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지켜야지 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라는 것은 마태 4장 15절과 16절에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 말은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좋은 걸 먹어가지고 목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계시록 가면 누구를 나타내요? 이만희를 드러내는데 성경을 왜곡한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며 진리의 말씀 증거 시작되는 곳 해가지고 해뒀는데, 자, 이것이 초림 때는 갈릴리가 그러면 이 동방이었어요. 그 방향 논리로 보면. 그러나 이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와 신약에서는 예수와 관련해서 빛 또는 해돋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해돋는 곳 동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곳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논리로도 봐보세요. 해돋는 곳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역사를 했죠. 그러나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말씀이 증거되었으니까 반모섬이 뭐예요? 그가 이제 동방이라 할 수 있어요. 신천지 논리로는. 신천지 논리로는 그러면 반모섬이 이 동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비우다 반모섬은. 그래갖고 뭐예요? 반모섬의 실상은 장막성전이다. 그러면 장막성전이 예를 들어서 이 동방이라면, 자, 계시록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면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을 사칭하고 장막성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된 것은 무슨 이유냐?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죄인으로 유배된 중에 계시받은 거예요. 죄인으로. 노마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노마의 죄인이에요. 그래서 유배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계시 받았어요. 이때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만희 씨도 사도 요한을 사칭하려면 뭔가 황제 숭배나 이런 죄를 지어야 돼요. 복음을 지키기 위한 죄예요. 이방인에게 죄. 그러나 이만희 씨는 전과 이범이요. 유재열 명예훼손에 감옥 간 것을 계시록 11장의 실상이라 하고, 또 코로나 때 횡령 또 업무방해 얘기해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준법 수강 80시간 해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전과 이범이에요. 이것의 실상은 또 뭡니까? 이것이 반모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노마의 죄인으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하고 어떻게 같냐 이 말이에요.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반모섬이 동방이냐? 또 말 그대로 과천이 동방이라면 이만희 씨가 과천에서 뭐 계시를 받아야지. 이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그 드라마 보면 어디가 나와요? 청도에서 이 무슨 또랑이가 다리인가 건널 때 이렇게 장막성전 그림이 딱 보여.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반모섬이 장막성전이라고 했다가 청도라고 했다가 아따리 갓다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아니죠.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걸 또 일반이라고 비교합니다. 너희도 기억하냐? 옛날 일 20, 30년 전 일에 네가 뭐 됐냐 물어보면 기억하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도 아니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는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또 책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책에 다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거짓말하느냐? 그리고 반모섬에서 해돋는 곳 동방은 어디냐? 이렇게 우리나라라고 또 주장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기준을 잘 잡았어요. 어디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 우리나라까지 쭉 끄서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동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 보는 것은 신천지보다 좀 나아요. 그러나 이렇게 멀리까지 해가지고 동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가 그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예수님한테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구 한 바퀴 거의 돌아가지고 이스라엘과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낙타나 타고 갔을 텐데. 그리고 이 과천 청계산에 이게 초막이 있던 곳에 모세 영록 해가지고 모세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이게 바위에 누런색이 있는 걸 이걸 호피문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들 장막성전 신천지 신도들 데리고 가갖고 자, 모세 얼굴 보이죠? 지팡이 짚고 있는 거 보이죠? 자, 돌비석 치고 있잖아요. 보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아, 보이네.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뭔 모세 영록이에요. 제가 강사교육 받을 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룡의 화석이 있는 곳은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다. 그러면 모세 영록이 있다는 것은 모세가 왔었다는 증거인데 모세가 3,500년 전 사람인데 강사님 언제 모세가 우리나라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모 강사, 순천에 있는 이모 강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공부합시다 하고 족자로 이게 차트를 접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보여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또 내놓은 거예요. 엉뚱한 걸. 제가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모세가 이렇게 수염이 딱 달려가지고 지팡이도 이렇게 딱 짚고 그 다음에 돌비석이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 이게 그 그림입니까? 아니죠. 이딱 해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만희 씨는 이제 청계산이 에덴 동산이다 이런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청계산이 에덴 동산이다 이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시면 잘 압니다. 청계산이 왜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청계산 그 계자가 신의 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계산에 4근원의 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4근원의 강이 있던 것처럼 청계산에도 문헌님, 막계리, 문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밤나무골 동방이라는데 그런 문헌은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동방이라고 해갖고 드라마 에덴 동산 드라마를 해갖고 빛이 청도를 갔다가 딱 어디로 가요? 이 과천으로 가죠. 이걸 이 드라마로 보여주는데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통과. 그 다음에 신해산이 뭐예요? 청계산이다. 모세가 신해산을 왜 이런 논리를 하냐면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갈 때 산에 올라가면 누구든 다 죽는다겠죠. 근데 이 유인구 씨, 유재열 씨 이 7명이 청계산에서 초막 짓고 100일 동안 양육받으면서 이렇게 줄을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세가 돌판 받으러 하나님한테 올라갔을 때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연상하도록 한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신종환 씨 부인이 이 경계선을 이렇게 경계에다 밥을 놔두고 올려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해갖고 딱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70에서 피를 토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치면 청계산 한번 가보셨어요? 청계산은 저는 가봤어요. 신천지 나와가지고.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돗대기 시장이야. 왜 그러냐면 서울에 가까우니까 등산할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산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등산객들이 이 교주들, 유재열, 유인구 그 100일 동안 양육받는다고 거기 누가 통제했으며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고
올라가고 70에서 피를 토하고 그랬으면 뉴스에 한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응급실에 가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100일 동안 양육 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 등산객을 한번 보면 이 발 디딜 틈 없는 그 등산객을 한번 보면 야, 이게 100일 동안 양육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유인구 씨가 뭐 깡패들 합수고 하듯이 1박 2일, 2박 3일 요 정도 했다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나한테 순종해라. 그래갖고 이 칼로 이렇게 흉터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 주겠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도 않고 성경에 누가 동맥 잘라가지고 하나님 믿고 누가 혈서 쓰고 이만희는 또 혈서 쓰고 하나님 믿었대요. 성경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언약도 아니고. 첫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한자하고 한글하고 써가지고 너희는 나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줄게. 이것이 첫 언약이 아니라 이건 엉터리다. 엉터리. 그리고 무슨 신의 계자,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니까 뭐 그 신의 산이다. 모세가 올라간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코미디. 그가 신의 산이니까 모세도 왔습니까? 모세는 느보산에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나라 왔냐 이 말이요. 물어봐야 돼. 모세의 영록이 있다면 여기가 신의 산이라면 하나님이 앉았던 떨기나 불꽃은 어디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자정한 그 흔적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신의 산 아래 또 아론이 그 금우상 섬기다가 다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게 다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게 계시록을 장막성전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2장이 장막성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교회의 7사자가 장막성전의 7사람이다. 그래갖고 여기다 별 7개 붙여놔. 첫째는 계시록 2장과 3장은 유인구 씨한테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인구 씨 언약이 뭐예요?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주겠다 이건데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유인구 씨의 언약을 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유인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유인구 씨 장막성전 교회를 상징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로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새 언약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장막성전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이만희 씨가 니골라당과 싸워 이겨라. 사단의 무리와 싸워라 이겨라 하고 이렇게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해갖고 이겼다고 하는데 이 이겼다는 논리도 말이 안 맞습니다. 왜 말이 안 맞냐?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좌에 앉은 때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언제 앉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심으로 보좌에 앉았어요. 그럼 언제 이겼어요? 초림 때. 십자가 죽으심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좌에 앉았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을 필요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그것이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자, 계속적으로 이겨야 돼. 내가
내 죽음이 나한테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만희가 또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니골라당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유재열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갈 일이 없습니다. 저도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수많은 내용을 쓰지만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갔잖아요. 명예훼손 고소해도 무혐의 나와요, 무혐의. 왜? 진실한 사실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된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다 라고. 또 계시록 6장과 7장 이렇게 설명하는데 6장 다음에 7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에 실상이 있어야 7장에 실상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6장이 장막성전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막성전을 심판하지 않았으면 신천지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장막성전을 이미 2015년에도 김창도가 증거장막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존재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또 한 가지 모순은 6장에 내 생물이 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물이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내 생물은 어디서 나와요? 신천지의 내 부서가 내 생물이래요. 신천지는 언제 창조됩니까? 84년 3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장막성전은 언제 멸망해요? 80년 9월이에요. 얼마? 84년 3월 14일 날 내 생물이 창조되는데 그 이후를 심판했다 해야지. 그 이후로 84년 3월 14일 이후로 내 생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장막성전을 심판했다 해야 맞는 건데, 아직 내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장막성전을 심판했다고 하면 논리가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을 심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창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있는 과천 신천지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장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생물, 곧 신천지의 내 부서가 내 생물이고 그들이 심판해야 된다면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 두 번째, 새 요한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이만희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를 또 이긴 자로 바꿔요.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긴 자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예수님과 같이 믿다가 죽은 사람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기록해 준다는 말이지 이것도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해 준다는 말이지 임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 해놓는 데를 계시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 보내는 새 요한과 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게 편지 보낸 사도 요한과 빌라델비아 교회는 편지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받는 곳에 이기는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만희 씨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편지 쓰고 편지 받는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누구냐면 신광일이에요. 이만희 씨가 신광일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나요? 신광일이 한 사람이 한 교회인데 거기에 따라간 적이 있나요? 백만봉 씨 교회 12제자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백만봉 씨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계시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해돋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곳으로 와서 인을 쳐야 되는데 그 시작되는 곳이 장막성전이라면 장막성전에서 인을 치다가 멸망하니까 중단됐다가 다시 인을 친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돼요. 신천지 논리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인을 치다가 중단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논리에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왜 인을 치다 중단한단 말이 있으면 신천지 말에 억지라도 한번 깨워 맞춰 볼 수 있으나 또 그 말이 안 맞는 것은 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인치는 것은요. 성령이 인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인을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인 맞았다고 그래요. 인을 뭘로 쳐요? 성령이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연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80년 9월에 재직 총사퇴하고 이제 멸망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를 계시록 6장에 뇌생물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뇌생물은 84년에 생기는 거예요. 뇌생물 창조가. 뇌생물은 네 그룹이고 장년부, 부녀부, 청년부, 자문회 이렇게 네 부서. 그럼 네 부서가 과거로 돌아가고 80년 9월에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로 심판하려면 84년 3월 14일 이후에 심판해야 돼요. 그때 계시록 6장이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 6장을 42달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예수님 몇 번 왔냐면 한 3번 왔어. 84년 3월 14일 나팔 불고 왔죠. 그 다음에 91년 3월 14일 날 신랑으로 또 혼인잔치집에 왔죠. 그 다음에 순영이하고 순영이하고 또 한 번 온다고 하죠. 그러면 재림, 삼림, 사림을 기다리고 있어. 이게 뭡니까? 엉터리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해보면 동방은 해돋는 곳, 동쪽이나 동쪽에 있는 지역 나라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저자가 본 동방은 바벨론이었고 지금은 이라크 쪽. 신약에서는 반모섬에서 동쪽 나라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봐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동방의 에덴 동산에는 4 근원의 강이 있는데 과천 청계산에는 4개의 강이 있느냐? 없잖아요. 첫째 강 비손, 둘째 강 기온, 셋째 강 히데겔. 그 다음에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넷째는 유브라데. 이 강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오른쪽에 지금의 이라크 쪽에 그 지역 쪽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41장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울어 불러 열국을 굴복케 할 동방은 어디인가? 여기서 울어 불러 열국을 굴복케 할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고레스를 얘기해요.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 나의 종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구를 상징합니까? 고레스는 예수를 상징하여요. 그러면 이방의 왕을 왜 구원자라고 묘사했느냐? 바벨론 70년 포로로 유대인이 됐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를 통해서 포로를 기환시켜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종, 동방의 사람을 일으킬 자, 이렇게 열국을 굴복케 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논리대로 배도, 멸망,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고레스는 절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마태 2장 1, 2절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기서 동방은 어디냐 이 말. 우리나라 과천이면 과천에서 비행기도 없었는데 그때는 낙타 타고 갔어요. 아니면 걸어서 가든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비행기 안 타면 과연 가기는 할까요? 힘들겠죠. 그 다음에 넷째,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것이 과연 과천이라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죄인으로 유배되어 있었다. 그럼 이 이만시가 과연 죄인으로 유배되어서 계시받았거나 편지 쓰거나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과연 반모섬이 유배지냐?
반모섬이 유배지냐? 반모섬으로 상징한 그 장막성전이 과연 유배지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과천 장막성전은 유배지가 아니죠. 이만희가 또 죄인으로 장막성전 간 것이 아니라 뭘로 갔어요? 미장이로 갔죠. 미장이. 그리고 사령장도 하나 못 받았잖아요. 장막성전 신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이사야 41장 2절 동방,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곳, 계시록 1장 4절에 아시아, 이사야 41장 9절 땅끝 땅 모퉁이, 스가랴 14장 8절 동해와 서해, 여름과 겨울이 있는 곳이며, 이것이 어디냐?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누구예요? 이사야는 이사야 기준에서, 그 다음에 스가랴는 스가랴 기준에서 이 해돋는 곳, 동방, 아시아, 땅끝, 땅모퉁이 어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름과 겨울이 어딘가. 그러면 다 이스라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서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서 동쪽 나라가 어디고 해돋는 것이 어디고 아시아가 어디고, 그 다음에 땅끝 땅 모퉁이는 노마를 얘기해. 노마. 그 당시에 노마. 지금 이라크 이쪽 어떤 지방까지를 얘기를 하겠죠. 오늘날의 개념은 전 세계 땅끝, 이렇게 뭐 해남 땅끝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의 청계산이 신해산이면 장막성전이 동방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에서 말하는 동방은 뭐냐? 과연 가천 장막성이 동방이며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가 동방이냐? 동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이제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실제로 동쪽 나라입니다. 신약에서는 반모섬 소아시아 이랬는데 다 누구하고 연관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해돋는 곳. 인이 뭡니까? 복음을 인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인을 치죠.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거예요. 또 안상홍은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으로 쭉 끄서가지고 한국이 동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주들이 우리나라를 포커스로 맞추는데 지도로 보면 족장시대의 동방은 어디냐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오른쪽에 마라 왕국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죠? 이렇게 마라 왕국. 이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쪽을 동방이라고 해요. 또 근거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아수르 지배 시대,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 이렇게 애국까지 이렇게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아수르 해가지고 이때도 동방은 어디였느냐? 여기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뭐 바벨론 해가지고 티그리스 강 해갖고 바벨론. 이제 두 근원의 강은 보이는데 나머지 두 근원의 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유프라테스 강. 애굽 강은 뭐냐? 이렇게 이게 이 시나이 반도 거기 절반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심판 후 포로귀환이니까 바사는 개혁한글의 바사는 페르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키르스, 개혁한글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키르스예요. 키르스가 바벨론을 침노해서 70년 동안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로 인해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시켜요. 뭐 하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3차에 귀국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기환시켰기 때문에, 포로에서 기환시켰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뭘로 보냐? 나의 종, 기름 부은 자, 동방에서 불러일으킬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이후에 대부분 이 고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등불 탁오르,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시 하나 지은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동방의 타고르라는 것은 나빈드라나타 태고르인데 1861년부터 1941년 인도의 시인입니다. 문학,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동방의 등불이라는 이 시집에서 나온 시의 제목 중에 하나로 태고르가 동양 문화의 빛과 영감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이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영감을 받은 걸 그냥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은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은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이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굽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타고르가 천국으로 나의 마음 조국, 코리아에 껴놨어서 나의 마음 조국? 이거 좀 이상한데. 타고르가 이 한국을 나의 조국이라고 했을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썼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시적 표현이지.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는 중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하니까 우리나라 와서 이 시를 쓴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른 의미는 없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에덴 동산, 이 과천인가?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 과천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있어요. 생명나무는 뭔 나무예요? 참목자? 이만희? 유재열?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누구예요? 어묵사?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로 그의 칼끝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게 초계 같게 하되. 그러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죠. 이게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래 그 고레스 앞에 열국으로 굴복케 한다는 거예요. 왕들을 치리하게. 그래서 페르시아가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해남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해남을 페르시아에서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택한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땅 끝, 땅 모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리라. 여기서 신천지에 저도 이제 처음에 가서 믿어질 때 예루살렘이란 말은 보이지 않아요. 이 기준이 동해 서해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계절도 여름과 겨울도 어디가 기준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의 그 여름과 겨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개역 한글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번역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방에서 동해가 어디고 서해가 어딘가 이렇게 봐요. 동해는 동쪽 뭐예요? 사해. 서해는 지중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뭐예요? 건기예요. 건기. 4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겨울은 우기. 겨울 9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12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단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2월 달은 우기예요. 우기에 예수님이 그 탄생할 때 목자가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을 때는 뭐냐, 적어도 4월달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5월 14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신천지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라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좋은 거, 나에게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땅끝 땅못 해나 말이야, 해나. 아시아. 우리나라, 우리 여기를 아시아라 하잖아. 동방, 우리나라 동방이라 하는데 해돋는 거. 그 다음에 동해서, 우리나라 또 동해서에도 또 있잖아.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또 우리나라에 마침 또 여름과 겨울이 있어. 다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곳이다. 이렇게 뿅 가가지고 미친 짓거리 했었는데, 이게 성경을 올바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아된 인수격으로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가면 어떻게 논리가 되냐. 마태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낙타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낙타도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을 빌려가고 타고 가다가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배 타고 그 다음에 사막에 낙타 빌려가지고 이 청춘에 가가지고 몇 살에 거기 도착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7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은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다. 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인 맞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 말은 신천지 논리로 장막성전이다. 그러면 장막성전 인치다가 중단해가지고 80년 9월에 중단해야 돼요. 멸망당하니까. 그러다 인치다 중단했다가 84년에 다시 인을 쳐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신천지 논리로 시작을 해도 복음을 하나님의 인은 어디서부터 치냐? 복음으로 인을 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천 장막성전이 동방이다 이 말은 전혀 엉터리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 있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줬는 데가 동방인데 동쪽 나라 과천이라 이런 말 맞지 않고, 이만씨가 과천 장막성전을 동방이다, 또 청계산을 신해산이다 하고 거기 올라가서 100일 동안 양육받고 사람 7곡에서 피를 토하 죽었다, 또 100일 양육받다, 다 소설이다. 그 구약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인을 가지고 오는,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인 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인 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을 에베소 1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는 곳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계시록에 해돋는 곳이면 저기 반모섬 소아시아부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갖고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전 세계 각각으로 퍼졌다. 그래서 장막성전, 유재열이나 유인구, 또 이만시아하고는 성경이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